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60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희망하며 걸어가는 그런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그리고 가정 가문이 우리 교회 말씀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중심에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몇 년 더 인생의 여정을 걸으실 것 같습니까? 100주년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100주년을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간 어느 지점에 선가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아들, 딸, 손녀, 손자 인생 여정을 계속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가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지역, 다른 교회 또는 외국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흐름 안에서 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그 줄기가 영향을 끼치는 거죠. 바라기는 말씀으로 희망하는 100주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에 가정 가문에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신명기 맨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겠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또는 한참 젊은
어떤 목회자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2시간 해준다면 유익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만일에 그 젊은 목회자 또는 신학생이 앞으로 계속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뭔가 해주는 얘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40년을 목회해 왔으니까 제가 젊은 목회자에게 한 2시간 이런저런 얘기를 해준다면 그러면 그 젊은이에게 도움이 되겠죠. 요즘 젊은이들은 라떼는 이런 거를 아주 듣기 싫어하고 조금만 그런 얘기하면 꼰대짓 하네 이러는데 아주 못된 문화죠. 물론 기성세대가 지혜롭지 못하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잘하는 젊은 세대가 먼저 걸어간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10년, 20년 걸어가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지요. 또 먼저 걸어간 세대, 거기에서 이런저런 지혜와 경험을 들어서 그걸 토대로 창의적인 발상도 나오게 되는 거지요.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길, 직종 또는 직업, 지금 하시는 일도 그렇고요. 그 영역에서 진짜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진짜로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절박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면,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모세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해서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시내산 기슭, 시내 광야에 있을 때다. 너희가 이제는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가고 그리고 저기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에 동사만 쭉 뽑으면 그렇게 됩니다. 가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 그러니까 명령은 가라 하는 것입니다. 뒤로 후퇴하라는 게 아니죠.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라 그러는 거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잡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가고 있는가? 사는 게 다 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누구나 다 하루하루 한 달, 1년을 삽니다. 그러나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죠. 수두룩하게 많죠. 엊그제 잠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네덜란드의 우트레히트 대학에서 연구 실험한 거예요. 80 중반에도 사람의 근력, 근육량은 충분히 증가할 수 있대요. 보통 80 넘으면 운동해도 소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연구 실험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 몇 년 동안 운동 전혀 안 하시고 건강 안 좋은데도 그분은 간 거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거죠? 아니 계시는 게 아니죠. 몇 년 동안 후퇴한 거죠.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갑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곁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것이 필요하지만 분석과 판단의 목적은 가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희망하면서 가는 거죠. 모세는 40년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다. 그런데 내가 그 땅을 맹세해서 주겠다고 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맹세해도 일단은 내가 진짜 맹세한다. 내가 그거 안 하면 내 성을 간다. 우리 전통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맹세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맹세했다. 그 땅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다.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게 8절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해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요단강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도 훤히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성지 순례 가서 요단강 동편 쪽에 요르단 그 국가에 이 산에 올라가서 성지 순례 가면 거기 다 가는 장소인데요. 비스가산 그쪽 산줄기. 근데 거기에 가면 바로 요단강 가나안 땅이 훤히 보입니다. 여리고 그쪽이 다 보여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거기 서 있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느냐? 들어가서 차지해라.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만 들어가서 차지합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700년 전의 약속에서 700년 동안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그 위대한 축복의 약속, 그거를 놓치고 자기 알량한 자존심, 그거를 붙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생각, 이거를 위에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하는 생각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선포한 말씀이니라. 근데 여기에 다바르란 단어가 2번 들어갔어요. 선포하다, 다바르를 동사형으로 쓴 거예요. 말씀이다, 다바르를 명사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바르를 넣어서 얘기하면 다바르한 다바르다, 선포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랬어요. 여기 알리다, 이 말이 바로 다바르라고 하는 위에 선포하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모세가 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건을 줄 때 주는 것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 다르죠. 그냥 휙 던져주는 거하고 두 손으로 드리는 거하고 다르죠. 어떤 물건을 줄 때 그냥 포장도 하지 않고 이렇게 건네주는 거하고 정성껏 포장해서 카드도 넣어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마음을 그 형식에 담아서 이렇게 주는 거하고 다르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전했을까요? 물건을 그냥 툭 던져주듯이 그렇게 전했을까요? 에이, 천만에요. 모세가 그랬을 리가 없지요.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회중이 꼭 받아서 실천해야, 그래야 축복을 받고, 그래야 망하지 않고, 그래야 죽지 않고, 그래야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망하지 않지. 우리 이스라엘 회중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복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런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그 소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지금 전달했겠어요. 특별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못 들어간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야, 넌 들어가지 못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래서 모세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면서 목매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모세는 얼마나 절절하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유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망하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고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한다. 너희에게 지금 약속된 땅,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700년 전에 우리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복을 누리고 너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전달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해라. 너희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를 보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전체가 저 민족이 사는 걸 보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이란 존재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전달해야 된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모세야, 너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40년 전에 지금 여기 있는 이 광야 세대의 사람들의 부모 세대는 다 죽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는데 40년 전에 그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회중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 중에서 가장 중대한 계약이 뭘까요?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집 명의, 부동산 문서 가지고 계시죠? 아주 중요하겠죠? 사업상 어떤 계약서 아주 중요한 거 가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계약은 거룩하고 엄격하고 참으로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또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전 세대 말고 여기 있는 이 세대에게 너희가 다 인감 도장 한 사람 한 사람 다 찍어서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 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는 그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우리 교회 6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섬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계신 분들도 또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10여 년 또는 몇 년. 저는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60년 역사에서 3분의 1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희망하는 100년, 그런데 가만히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10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 100주년을 기념할 때 지영은 목사라는 사람이 100년에 한 4분의 1 정도를 담임 목사로서 여기에서 사역을 했구나. 아마 계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겠죠. 그 생각을 하면서 진짜 두려운 일이다. 떨리는 일이다.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주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도를 세우셔서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목회자들과 7인 소그룹 인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정하고 순복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60주년, 60년을 걸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는 한참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로 요즘들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서울 성수동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소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요단 동편, 바로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들어갈 가나안 땅,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갈보리 찬양대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가사를 담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500개 정도의 교회 안의 작은 교회가 그 500개의 각각 작은 교회를 인도하는 평신도 목회자들의 섬김으로 아름답게 작동하는 그 교회,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차지해야 그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은 2020년 코로나19 첫 해부터 하나님께서 그 늦가을에 강력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동네 세매줄 성경 구상을 주셨습니다. 2022년 5월에 동네 세매줄 성경을 출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달 6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전교인에게 강조하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 묵상 다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2022년 6월 달에 500명대의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했고 1년이 쭉 지나면서 800명대,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우리 교회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의 90%가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올해 2월 어느 주일에는 주일에 그 전주일에 출석한 성도의 95.7%인가가 말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한 주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올해 1월 21일에 246개의 소그룹, 240명의 7인 소그룹 인도자, 그리고 1776명의 소그룹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나오시지만 7인 소그룹, 말씀 묵상 소그룹에는 참여하지 않는 분들, 지금 일부 예배,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7인 소그룹 1776명, 지금은 좀 더 늘었어요. 그분들이 목회의 1순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7인 소그룹에 아직 들어와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7인 소그룹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의 1순위입니다. 그는 그래야 7인 소그룹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들도 관심 갖고 이분들도 관심 갖고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7인 소그룹, 그리고 말씀 묵상,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쭉 세워가는 중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기까지 걸어왔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1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발걸음에서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 여러분 자신 각자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나? 간다는 의미 말씀드렸죠?
누구나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제가 핵심에서 일하시는 이런저런 분들 보면서 아유, 저분은 안 가고 있네. 남들은 가는데 은근히 뒤에서 끌어 잡아당기고 있네. 뭐 그런 분들 당연히 담임 목사니까 눈에 보이겠죠.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그리고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창세 때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그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두 구절을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시편 87편, 여기에서 1절,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성산, 하나님의 성, 이거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지요. 그런데 이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노래예요. 자, 고라, 우리가 민수기 쪽 묵상하면서 너무나 눈에 띄는 인물이라서 많이들 아시죠? 고라. 하나님께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영적 질서에 저항하다가 대항하다가 완전히 멸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아예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라의 그 가문, 살아남은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땅이 갈라져서, 할아버지가 땅이 갈라져서 죽는, 그건 얼마나 커다란 충격이었을까요? 그 정도면 그거는 가문 대대로 그 이야기가 이어졌겠지요. 저희 할아버지, 증조부 다 이북에 계시고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한테 이런 들은 얘기는 제 머릿속에 깊이 기억에 있어요. 뵙지도 못한 분인데 이 정도인데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해 죽은 사건이 가문 대대로 왜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순명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런 고라 가문의 그 신앙의 흐름 안에서 시편 87편을 고라 자손이 썼어요.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공동체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쓴 거예요. 또 한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내가 이 반석,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말해요.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시편 87편하고 마태복음 16장 이 두 구절이 담긴 찬송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이 찬송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죠. 자,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현관 딱 들어올 때 오른편에 있는 그 반석 사진이죠. 반석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보통 교회를 짓고 머릿돌 초석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저게 바로 머릿돌 초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 반석 오른편에 동판이 있죠. 저기에 우리 교회가 착공한 날, 준공한 날 그 날짜가 써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거기에 써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6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생일에 또는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어떤 일, 중요하게 축하를 하잖아요. 60주년 기념주일에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로서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에 세워진 이 교회,
중심에서 말씀에 순묘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중심에서 앞에 서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